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의 어떤 분주해진 마음과 분주해진 생각과 조금 소란스러운 어떤 생각들을 모두 다 잠재워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모두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읽어보니까 정말 제목 그대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한 오해니까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주장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 주장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만사형통할 수 있을까요? 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해 보니까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일이 정말 당신의 뜻대로 잘 이루어져 왔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고난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고 하죠. 우리가 어떤 뜻을 세우면 그 뜻이 잘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계획을 세우면요, 그 계획을 하지 못할 또 여러 변수들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꼭 이렇게 우리 앞에 가로막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이든 혹은 영적인 문제이든 간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요, 왜냐하면 언제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잘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열심히 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장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경주를 달리는 오늘날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잠긴 문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들, 고난들,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단지 우리의 능력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의 뜻을 꺾으시는 이유는 단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과시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그 고난의 날에 자신을 부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부를 때인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앞이 막막하고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부를 때인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만사형통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저는 사도행전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읽은 사도행전 12장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는 감옥 안에 갇힌 사도 베드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갇히게 된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1절 말씀에 이제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몇 명을 괴롭히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상 의외로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더 나아가 베드로까지 잡아서 처형시키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였겠죠. 야고보와는 달리 사도 베드로를 곧바로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로마인이었는데 굳이 유대인들의 명절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눈치를 봐서 베드로를 안 죽인 게 아니라 이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터,
이 이스터 기간 동안에 베드로를 처형시키려고 그렇게 아껴둔 겁니다. 이 이스터는, 여기서 말하는 이스터는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의 축제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어떤 신나고 되게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에서 이 베드로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무렵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사도행전 11장이죠. 1절 말씀에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단지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르러서 너희가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한테는 그 말씀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들에게 어떤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당연히 모두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들은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복음도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을 시작으로요, 성령님께서 이방인들 위에도 임하신다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깨닫게 됩니다. 한 장 더 뒤로 가서 10장 4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환상을 받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는 광경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그 엄청난 일을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다시 돌아와서 11장 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1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시기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복음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그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다 또 한 번 이제 안디옥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접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1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을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이방인 사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또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하고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안디옥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24절 말씀 뒷부분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다. 다시 말해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구원받은 안디옥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와중에 이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한 이 무렵에 사도행전 12장은 시작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목숨을 잃었고요. 사도 베드로 또한 순교의 위기에 놓여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이 위기는 베드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위기였을 겁니다.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끌던 사도들이 갑자기 죽어나간다면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거나 실족하거나 교회를 떠날 거고, 그러면 교회는 조금씩 흔들리다가 아예 자칫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더더욱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였던 이유는요, 어떤 헤롯 왕의 철저함 때문이었습니다. 1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식인 내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냥 가둔 게 아니라 군사가 내식인 총 4명씩 한 조를 이루게 해서 총 4개의 조를 만들어 베드로를 감시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16명이 6시간을 교대로 베드로를 감시하게 한 겁니다. 뭐 한두 명 정도였으면 탈옥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4명씩 24시간 동안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게 하니까 탈옥은 전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라면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마주한 어떤 잠긴 문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마냥 낙담해 있거나 낙심하지도 않았고요, 이제 다 끝났다고, 우리도 전부 헤롯 왕에 의해서 잡혀갈 거라고, 그리고 죽을 거라고 이렇게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성도들은요,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이건 다른 말로 어떠한 희망과 소망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를 끊임없이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말씀처럼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중요한 건 잠깐 동안만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만도 아니고 이틀 동안만도 아니고 끊임없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5절 말씀을 영어로 보시면 without ceasing, 그러니까 멈춤 없이, 쉼 없이 기도를 지속했다는 말입니다. 요한에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아마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전해준 이야기와 또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의 일을 듣고, 그동안은 우리가 유대 지역에만 복음을 선포했다면 이제 세상 곳곳으로 뻗어나가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확산시키자, 그렇게 계획을 짰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뜻이었을 거고요. 그런데 계획은 전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흔들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한 것은요, 요한에서 5장 14절 말씀처럼 자신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 즉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잠긴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께서 잠긴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각자 나에 대한 나의 뜻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요. 물론 그러한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정해놓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자신의 뜻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똑같이 영어로 보시면 pray without ceasing, 똑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쉼 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이 다가왔을 때 슬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건 꼭 구원받은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건, 주님께 부르짖는 건 오직 우리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그것도 무의미한 어떤 한풀이 같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내 지혜와 내 모든 지식으로도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는 강한 확신에 이끌려 무릎을 꿇었던 적이 내 생애에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는 그 확신에 우리가 이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된다는 확신에 우리가 이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이끌려서 무릎을 꿇고 모두가 하나 되어 끊임없이 기도할 때 잠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에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는데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하거늘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매 그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세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리므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나니라.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은 당연히 열쇠를 꽂으면 되죠. 기도가 바로 그 잠긴 문을 여는 열쇠인 겁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간절한 기도, 끊임없는 기도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겁니다. 열쇠를 꽂은 이유예요. 어떠한 수를 사용한다 해도 절대 열리지 않을 것만 같던 그 굳건한 세문이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의해 너무나 손쉽게 열린 뒤에 우리는 아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실히 아노라 하며, 또 시편 34편 17절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이건 제가 안 띄워놨네요. 죄송합니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고난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잠긴 문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바깥문에 문을 두드리매 로다라 하는 여자아이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매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미쳤다 하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며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림으로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라거늘 그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며 또 이르기를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거 보니까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겪은 이 놀라운 기적의 일을 빨리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마가라 하는 여인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도착해서 막 문을 열심히 두드렸는데 아무도 그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직접 문 앞에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은 로다라 하는 여자아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단 한 명의 성도도 문 밖으로 나와서 베드로를 맞이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굉장히 웃기지 않나요?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분명 거기에 그 집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자아이가 지금 저 바깥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미쳤다라고 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요, 우리가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니까 내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에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면서도요, 그분께서 정말 무엇을 주실지 의심합니다. 정말 잠긴 문이 열릴지,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정말 지켜질지 수없이 의심하고요, 수없이 그 가능성을 계산해 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잘 이루어질 것을 아는데,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까? 정말? 하는 어떤 의심의 구름이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 속에 들어있는 그 자그마한 불신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잠깐 사도행전을 벗어나서요, 마가복음에 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화면에 띄워놓지 않아서 직접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14절부터입니다. 즉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심히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그분께 문안하더라. 그분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하시니,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가 그를 아무데나 데려가서 쥐어뜯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리지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뜯음으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구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며, 이제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같이 있었던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마귀의 영이 들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선생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만 읽어보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아버지가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아버지의 어떤 절박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맞더라. 보라,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는 나의 유일한 자식이니이다. 보소서, 한 영이 그를 붙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또 그를 쥐어뜯어 다시 거품을 흘리게 하며 그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내쫓아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매, 마가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자 이 아버지가 나와서 대답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9장에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식이요, 어릴 때부터 마귀의 영에 들려와서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마귀의 영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마귀에게 쥐어 뜯기고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말라가고 땅에서 나뒹굴고, 심지어는 다시 마가복음 9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불과 물 속에도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진정시키려 할 때마다, 또 불과 물 속에서 아이를 건져낼 때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야말로 찢어졌을 겁니다. 수만 가지 방법으로 어릴 때부터 이 영을 내쫓으려 노력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또 수백 명의 사람에게 영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해봤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는 아버지는 자신을 원망하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졌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아, 드디어 내가 내 아들을 낫게 해줄 수 있겠다, 드디어 내 아들이 나을 수 있겠다 싶어서 기뻐했는데, 제자들에게 부탁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을 보고 이 아버지가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고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는 깊은 또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아이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어떠한 간절함만 있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고쳐주실 거란 그런 믿음은 없었을 겁니다. 22절 말씀의 끝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만약 선생님께서 어떤 일,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영을 내쫓지 못하더라도 뭐 잠시나마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오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이 아이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던가, 뭐든 좋으니까 제발 아무 일이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너가 많이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만약 믿음이 있다면,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면 너가 구하고 너가 바라고 너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고 싶지만, 너무나 간절히 믿고 싶지만 믿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질 것 같지 않고,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잠긴 문은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고, 언제나 기적은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 또한 아들이 반드시 나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아들 안에 있는 영을 내쫓기 위해서 사용한 그 모든 방법이 다 실패했고, 내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고용한 그 모든 사람들의 방법이 다 실패했는데, 정말 이 사람은 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정말 이 사람은 그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를까? 하지만 이 아버지는요, 그러한 의심과 불신 가운데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의심과 불신 가운데서도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즉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의 날에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와 나의 어떤 이런 고난들을 전부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요, 또 이 아버지가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에는, 또 우리의 기도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이 아버지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요, 믿음 없이 기도했지만 베드로는 감옥에서 빠져나왔고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지만 결국 이 아들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결국에 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믿음 없이 기도를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누가 예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인 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 왕좌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나의 믿음 없는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나를 외면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일화인데 좀 유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일화 하나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나폴레옹 왕의 일화인데요. 예전에 한 병사가 이제 전쟁 중에 한 병사가 근무 시간에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왕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병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군무 태만의 죄로요. 근데 어느 날에 그 병사의 애인이 있었는데 그 병사의 애인이 나폴레옹 왕을 찾아와서 그 나폴레옹 왕의 어떤 행렬을 막아서면서 한 번만 제발 병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제발 한 번만 이 병사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나폴레옹 왕이 엄중하게요. 군인이 근무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그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병사의 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은혜란 원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은혜란 원래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데 자격이 요구된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인데 잠긴 문이 열릴 때도요, 그건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어떤 완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요, 자격도 없고 믿음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 잠긴 문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아까 마귀의 영이 들린 아버지처럼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필요한 때 고난의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너무 수동적으로 너무 움츠러든 채로 나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아버지처럼요, 담대하게 즉시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이 문제가 저를 너무나 괴롭게 합니다. 이 어떤 어려움이 저를 너무나 괴롭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부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의 날에 자신을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딱 그 적당량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이야기의 결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고 크게 불어나더라. 사도 베드로를 죽이고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은요, 결국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풀어줬던 주의 천사가 똑같이 헤롯 왕 앞에도 나타나서 그를 벌레들에게 먹히게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는 단지 잠긴 문을 여는 것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잠긴 문을 열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헤롯 왕까지도 처벌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요청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행하실 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구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면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크기의 잠긴 문이라도 주님께 제발 이거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